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시편 14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절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부분을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이제 그렇게 기록한 부분인데,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이제 이게 표제가 뭐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함께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찬양할 때 인도자가 이 찬양을 함께 인도했던 그런 시입니다. 노래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모르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아니고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고요, 이방 민족들이라도 자기들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믿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디 계시는지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하겠어요?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말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행실이 가증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절은 다윗이 하는 얘기겠죠? 2절은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을 누구의 시각으로 바꾸냐면 다윗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지각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모두 치우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정말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찾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그러면 이 시를 기록하는 다윗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무지하냐? 그러면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이렇게 삽니다.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정작 누구는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시편 14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암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하였으니, 자, 이제 누가 두려워합니까? 의인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지금 뭐가 생기냐 하면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데요? 의인의 세대, 그 제너레이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밥 먹듯 하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 누구냐?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요, 정치적으로 권력이 없고요, 사회적으로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러겠고, 누가복음에는 심령을 빼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은요 가진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밖에 의지할 게 없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떡 먹듯이 하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러한 이 다윗이 이야기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게 없고요, 모두가 악해요. 그렇지만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악인들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계셔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심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번역이 좀 많이 의역돼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뭐랄까 정확한 의미입니다. 누가 시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리오.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가 나와요. 의문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온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시간과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방법을 기다리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기쁨과 즐거움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인들을 떡 먹듯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사오니 이 아침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잠잠히 인내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